반갑습니다. 예, 2021년을 보내고 2022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저희들은 2022년 첫 해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새 마음과 새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주보지에 보게 되면 성경 읽기가 나오죠. 그래서 보통 그냥 참조로 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신년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 구약, 그다음에 시편, 잠언 이렇게 계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맞춰서 꼭 올해는 성경을 못 읽더라도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읽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찾으시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나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이제 신전 말씀인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많이 생각하다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교제할 그 주제는 이제 이 부르심의 순종에서 사명을 이루자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자, 교제하길 원합니다. 또 한 구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신약 구약 550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인데요. 이것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이런 장면인데요. 구약 성경 55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가서 떠나 사바데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교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교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교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을 들었더라. 또 한 구절을 좀 더 보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인데요. 구약 84페이지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야를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제 이 각각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장면,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 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여러 부르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르심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 부르심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으로의 부르심, 두 번째는 사명을 위해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소명은 부를 소에다가 명할 명자로 콜링, 다시 얘기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명을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소명과 사명은 바늘과 실 같아서 서로 함께 합니다. 소명이 먼저이고 사명이 따라오는 거죠. 사명이 따라오지 않는 이 소명은 온전한 소명이 아닙니다. 사명자로 구원을 받았는데 사명자로 살아가지 못하면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고 보람없는 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죠. 이 반대로 소명 없이 행하는 사명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소명이 없는데 사명만 있는 사람,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40세까지 이 바로 궁에 살았죠. 그래서 이 모세는 애국 학문을 다 배워서 말과 행사가 능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갖추면 훌륭한 지도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거 아닌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열정, 또 모세가 피웠던 불은 애굽 사람 한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명 없이 사명만 남은 이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이 중요하고 소명 확신 여부에 따라서 이 생의 이 보람의 여부가 결정된다고도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이방신을 섬기는 이런 자였지만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함께 나온 롯은 소명 의식이 없어서 이 사명의 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이 삶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짐이 됐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자리에 또 하나님의 일을 막는 역할을 하는 그런 조상이 우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 없는 사명은 위험하고 사명 없는 소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명은 아브라함이 이방 신을 섬겼던 자가
이스라엘의 이 믿음의 이 조상으로 광야에서 양치기 하던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선지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 신약의 성경을 확립하는 우대한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가상칠언이라고 얘기하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하신 일은 뭐냐면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가장 인간적인 기도를 드렸지만 바로 바꾸셔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의 이 기도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얘기를 하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소명의식을 가져야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40년간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훈련 기간을 거친 후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민족의 구원이 시작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생에 보람이 어디 있을까요? 예, 소명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소명은 성직자에게만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명, 이것은 본래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인데, 이 단어에서 영어의 vocation, 이 직업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즉 직업 속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직으로서의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과 직업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직장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 가정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부르셨고, 이 작정을 위해서, 이 직장을 위해서 부르셨고, 영적인 일을 위해서 부르셔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살아가도 참으로 힘든 이 세상인데, 소명이 없다면 우리의 이 삶은 참으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좋아서 사랑해서 살겠노라고 참 고백하지만, 이 살다 보면 속된 말로 내가 저 인간하고 언제까지 살아야지, 이런 날도 옵니다. 그만큼 인간관계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동일한 소명의식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이해관계 또 감정들이 뒤엉키면서 하시라도 끝낼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보람된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관계가 분명치 않으면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소명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이죠. 그것이 수직적인 관계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이 수직적인 관계가 잘 돼 있어야 수평적인 인간관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소명의식의 확신 여부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여부가 결정됩니다. 내가 소명의식에 동기부여가 되어야 우리가 버틸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직장을 단순히 생계수단으로 생각하면 버티기 힘들어요. 이 가족은 짐덩이처럼 느껴지고요. 언제까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나 힘든 거죠. 그러나 소명의식을 가지면 그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는 거죠. 소명의식 여부에서 삶의 이 보람 여부가 결정이 되고 사명이 끝까지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여부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소명이라는 것은 성직자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직장생활, 가정생활, 영적인 생활, 교회생활 다 똑같이 소명입니다. 이 소명의식이 있어야 모든 결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명은 언제 일어나나?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 일상적인 삶에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일꾼을 선택하실 때 은혜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이 성실한가를 알 수 있죠? 그가 일하는 태도를 보면 성실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관심은 언제나 우리 일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일터의 현장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일하는가 이것을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르의 양떼를 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일상의 이 삶에서 아주 성실함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제자도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도 성실한 이런 상태에서 불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을 때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릴 때가 아닙니다. 이 다윗의 아버지 양을 칠 때 지켜보신 거죠. 그래서 이 시편 78편에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 양이 칠 때 그가 성실하고 충성되이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엘리야가 엘리사를 선지자로 택했을 때 읽었던 본문 중에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밭에서 두 겨리소를 앞세우고 일하는 성실한 모습이었죠. 12겨리소가 있는데 자기는 어떻게 돼요? 맨 뒤에서 겸손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그들의 일터 현장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일하는 태도를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실함이란 무엇인가요? 이 성실함이란 맡겨진 일에 지속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성실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성실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 눈을 의식하지 않고 맡겨진 일에 한결같은 자세로 일하는 거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그런 성실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모세를 부르는 장면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 여호와께서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3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모세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아주 흔한 나무입니다. 그날도 장인 이도르의 양떼를 몰고 호렙산으로 가고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불났어. 그냥 타다가 꺼지겠지.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이 소명의식의 이 시작은 성실한 삶에서부터 시작되고, 두 번째, 성실한 삶을 살되 일상의 삶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일상의 이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삶에만 빠져 있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인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이 스티커를 끊겼어요. 그것도 주님의 사인입니다. 인간관계가 자꾸 부딪혀요. 또 자녀하고 부딪히고 이렇게 부딪혀요. 그것도 주님이 주시는 사인입니다. 우리 생활 속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이 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그것을 왜 못 느낄까요? 그냥 지나쳐요. 일상의 삶에 빠져서 느끼지 못하는 거죠. 모세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모세가 그냥 지나쳤다면 모세는 부름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문에 있는 사람은 뭘 봐도 관심 있게 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지? 저건 왜 그래? 저것이 나에게 주는 주님의 사인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어려움을 겪어도,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어도, 나라가 어지러워져도 뭐 그런 거지 뭐, 누가 잘못했어, 지도자가 잘못했지 뭐. 주님께서 자기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서 남의 이 잘못을 지적하며 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이 삶에 빠져만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과거를 떠나 미래를 향해 전진할 줄 아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부모에 가서 인사하고 그가 받을 기경할 때 사용했던 결의소를 잡고 어떻게 돼요? 엘리야를 따랐다고 열왕기상 19장 21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과거를 떠날 줄 알았죠. 엘리사는 과거를 떠나 엘리야를 쫓아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오늘을 맞이했다는 것은 어제를 떠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을 맞이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제를 떠나왔기 때문에, 떠나보냈기 때문에 오늘 맞이한 거죠. 만약 어제를 떠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어제 죽은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떻게 돼? 어제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떠나진 못하는 사람이죠. 집착하는 사람은 그것에 익숙해요. 내가 오늘 떠나는, 내일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것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 집착하면 눈과 귀가 잃어버린다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단히 이 설명을 해보면, 이 노름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노름한 사람은 이 도박에 아주 이렇게 집착해 있기 때문에 아내의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로 인해서 학교도 못 가는 자식이 안 보여요. 그래서 눈과 귀를 잃어버려요. 이 눈과 귀를 잃어버리면서 사람도 잃어버리고 내일도 잃어버립니다. 오늘 떠나지 않는 사람, 어제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내일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익숙함을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나의 편안함을 어떻게 돼? 내가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디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물질입니까? 주님입니까? 출세입니까? 영적인 일입니까? 자녀입니까? 교회의 미래입니까? 예수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그들의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떠났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과거를 떠나고 새로운 부름을 향해서 떠나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지의 내일을 주님 안에서 주님을 향해서 굳건하게 내주신 것입니다. 그때 주님에 의해서 사막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터집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 나에게 능력 주시면 그 일을 할게요. 주님 나에게 능력 주시면 그 길 갈게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 거예요. 나는 말도 못해요. 나는 그런 거 배운 적도 없어요. 나는 그만큼 경력도 없어요. 주님 저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우리 자녀도 길러야 되고 직장도 바쁘고 내 형편 잘 아시는데 주님 저를 부르십니까? 왜 맡기시죠?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순종하면 능력이 주어져요. 능력이 주시면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순종하면 내가 능력 주마. 이것이 원리입니다. 순종하면 능력이 주어져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 힘으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나를 통해서 적게나마 열매가 맺혔다면 그것이 내가 한 것입니까? 자기 능력으로 한 건가요? 순종하면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소명에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중요한 것은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실 때 그것이 직장이든 결혼이든 아니면 특별한 영적인 사역이든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위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순종의 이 자세입니다. 순종하시면 주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 순종하면 사명을 감당한 능력을 주시고 순종하면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순종하면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 모세를 통한 기적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를 때 모세가 순종해서 일어나서 그 길을 걷기 시작할 때 기적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순종하면서부터 이미 기적은 시작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족이 어떠하든 삶이 어떠하든 형편이 어떠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누구라도 순종하면 이미 가정의 기적은 시작된 거예요. 그 교회의 기적은 시작된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순종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미 그 순종하는 순간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 너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과거에 머물리지 않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에 사로잡혀서 시력이 상실되고 다메섹에 들어가서야 아나니아 이 안수를 통해서 시력을 회복하는 그 순간부터 바울은 아나 블라포 우리를 향해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 나라를 향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오늘을 떠났습니다. 그 생의 마지막 옥중에서 쓴 이 글인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향해 오늘 과감하게 떠나가무를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떠나갈 때 우리들이 이 세상의 이 소요, 세상의 이 직책, 소유의 과다에 아무 상관없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이 섭리가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십자가가 필요하지요? 구원받는 데 필요합니까? 천국 가는 데 필요합니까? 십자가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십자가는 과거를 떠나라는 거예요. 새롭게 출발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스르게 만드는 모든 증서를 다 도말하셨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출발,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모세는 80세,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이 비전을 보고 순종하면서 나갔던 것처럼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에는 늦은 나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는 룻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시어머니를 공개하기 위해서 그가 이삭 줍기를 시작하죠.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결과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 심은 종류대로 거두게 하시고 심은 것보다 어떻게 돼? 많게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것을 심어야 되겠죠. 아니,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이삭 줍기를 통해서 시어머니를 공개해서 밭에 나가서 보아스를 만났죠. 그 작은 행함이 점점 키워져서 큰 은혜를 가져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묵도하고 있습니다. 소명은 성직자에게만 불러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도 소명이 필요하고 직장에도 소명이 필요하고 영적인 사역에도
소명이 필요합니다. 소명은 성실한 삶에서 시작되고, 그러나 일상의 이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되지만 일상의 삶만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반응하게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과거를 떠나 미래를 향해 전진할 줄 아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맡기실 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과 함께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종교회는 지금 마치 초보 운전자가 운전하는 그런 차와 같습니다. 이 초보 운전자는 운전이 서투를 뿐만 아니라 그 차의 기능도 잘 사용할 줄 몰라요. 내가 처음 운전할 때 야간에 오게 되는데, 원래 초보들이 운전하게 되면 운전대 앞에서 이렇게 딱 앞으로 해가지고 전방을 주시하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너무 어둡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라이트를 안 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둡고 떨면서 왔겠습니까? 예, 초보 운전자는 운전도 서툴지만 기능도 잘 사용하지 못해요. 초보 운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대하기보다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행해서 세망과 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금정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전국에 우리가 분가해서 금정교회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이 부르심을 성도님들은 느끼고 확신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곳에 부르셨을까요? 거리도 2배, 3배 이렇게 나는데,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름에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름에 순종하면 소망 없이 아브라함을 따라온 룻과 같이 거치는 자가 아니라 이방신을 섬겼던 보람없는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 조상이 된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 습관에 의해 행했던 섬김이 아니라, 우리가 예전 습관에 의해서 행했던 그 섬김이 아니라, 자전에서 시어머니를 따라와 섬겼던 룻이 예수님의 이 족보에 들어간 것 같은 그 섬김으로 누구인가 거룩한 영향을 미치는 보람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이 삶에서 믿는다면 인생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복잡하다 하면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신뢰한다면 그 인생은 너무나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한 이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각자 위치에서 소명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금정교회가 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매일 열심히 살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구원으로부터 부르셔서 하나님을 만나 이런 소망의 삶을 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소명은 사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일상의 이 삶에만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이 사인을 놓쳐버린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이미 기적이 시작된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 인생이 기적의 인생이요,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더라 라고 고백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했을 뿐만 아니라 진정 가장 행복한 자는 사실 모세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고 40년이 지난 후 죽기 전에 자신을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12지파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축복했던 것처럼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금종교의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